시청하시기 전에 STV 상생방송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How could you deal with such pain every day? 팔이 죽은 귀신이라도 원망이 붙으면 천지공사가 아니니라. 천지 개벽을 해도 신명 없이는 안 되나니 신명이 들어야 무슨 일이든지 되느니라. 천지공사는 증산 상제님 말씀 그대로 후천 5만 년 새 세상이 펼쳐질 틀을 지공무사하게 짜신 것입니다. 상제님께서는 천지공사의 바탕이 다름 아닌 우주의 봄, 여름, 선천 시간대 속에서 원한을 맺고 살다 간 신명들이라고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이들 신명과 더불어 어떤 방식으로 천지공사 프로그램을 짜셨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정정은 포정님 모셨습니다. 포정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춘생추살 사장 신명공사로 새 세상을 여셨다에 대해서 일부 살펴봤는데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선천 5만 년의 상극의 질서 속에서 살다 간 모든 신명과 인간들의 원한을 해소하고 후천 상생의 성경 세계를 여시기 위해서 상제님께서 친히 인간으로 강세하시어 이 병든 천지인 3계를 뜯어 고치는 천지공사를 보셨다는 것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상제님께서는 선천에는 상극의 이치가 인간 사물을 맡았으므로 모든 인사가 도의에 어그러져서 원한이 맺히고 쌓여 3계의 넘침에 마침내 살기가 터져나와 세상의 모든 참혹한 재앙을 일으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선천 봄, 여름철에는 상극 질서가 인간과 만물을 지배하기 때문에 하늘과 땅이 서로 극하고 인간과 자연도 극하고 인간과 인간도 서로 극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육 강식과 적자 생존의 그 생존 방식 속에서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깊은 상처를 얻고 그에 따라서 원과 한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다가올 새 세상을 여시기 위해서 역사 속에서 살다 간 모든 신명과 인간들의 뜻을 모아서 그 앞세상의 틀을 새롭게 짜놓으셨는데요. 이렇게 신명들의 원한을 끌어주시고 그들을 결집해서 천지의 새 판을 짜는 하나님의 인류 구원 프로젝트를 천지공사라고 합니다. 네. 다시 말해서 천지공사는 신명 해원공사로서 인간과 신명의 원한을 치유하고 마침내 인간과 만물을 살리는 참 하나님의 구원의 법방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후천 성경을 열어주시기 위한 상제님의 인류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에 대한 구체적인 틀을 알아볼 차례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선천은 생명이 분열하면서 인간과 만물을 성장시키는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성장 발전을 이끌었던 이 상극의 이치로 인해서 필연적으로 인간과 신명의 원한이 천지에 가득 차서 천지가 병이 들 수밖에 없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이 병을 치유할 유일한 길은 이 원한을 해소하는 해원밖에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이 원한은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상제님이라고 해도 원한을 풀어라라고 해서 쉽게 마음이 풀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풀어놓아 각기 자유 행동에 맡기어 먼저 남법을 지은 뒤에 진법을 낸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인간과 신명이 자유 행동을 하면서 해원을 한 이후에 어떤 시간의 경계가 되면은 천상의 신명 세계를 하나로 통일시키는 조직을 상제님께서 구성을 하셨습니다. 네. 새로운 일, 우리가 프로젝트를 이렇게 새롭게 시작을 할 때 그 일을 새롭게 할 조직을 새로 짜듯이 네. 상제님께서도 우주의 가르쳐를 맞아서 천상의 신도 세계를 새롭게 통일하고 재조직하셨는데 이것을 바로 신명조화정부라고 부릅니다. 네. 오늘 주제에 대한 태상 중도사님 말씀이 있는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상제님이 그 신명들을 전부 끌어모아서 신명 세계를 조직하셨다. 그게 바로 신명정부다. 그 신명정부에서 세상 둥글어갈 틀을 짰으니 다시 말하면 그것이 바로 조화정부다.
네, 지상의 대통령이 국가를 다스리는 통치기구인 정부가 있잖아요. 그런데 천상에서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상제님의 천상 조화정부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천상 신명 정부는 상제님의 조화 신권으로 이 우주를 경영하는 조화 정부입니다. 네. 그 우주 최고의 사령탑이자 천상의 통일 정부인데요. 우주의 주재자이신 상제님의 그 천명을 받들어서 천지간의 모든 일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집행하는 천상 신명계의 최고의 의결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시 말해서 조화정부는 후천 가을을 여는 새 역사의 통치 사령탑입니다. 상제님께서 3개 우주를 경영하는 천상의 사령탑을 조화정부라고 하셨는데요. 조화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이 조화라는 말과 대응되는 서양의 말에는 창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네, 동양에서는 예로부터 조화라는 말을 써왔는데요. 네. 이 조화라는 말은 창조와 변화를 동시에 뜻하는 말입니다. 네. 이 하늘과 땅은 음양운동을 끊임없이 하면서 인간과 만물을 낳고 길러왔는데요. 이러한 하늘의 음양운동을 천지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3개의 모든 변화와 교합작용을 우리가 조화라고 뜻하는데요. 우주 만유를 신도 조화로 다스리는 상제님의 이 천지공사 사령탑을 그래서 신명조화정부, 줄여서 조화정부라고 부릅니다. 네, 그렇군요. 조화라는 단어가 새롭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조화정부는 절대자 하느님이 우주 정치를 집행하는 정부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각국의 정부에는 다양한 조직이나 장관, 공무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조화정부에도 부서나 조직이 있을까요? 네, 조화정부는 자연신으로 구성된 조직과 인격신으로 구성된 조직, 이렇게 두 조직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먼저 인격신으로 구성된 조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먼저 인류 사이의 과정에서 원한을 맺고 죽은 만고 원신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한 혁명가들의 영신인 만고 역신, 인류에게 큰 깨달음과 문명을 열어준 세계 도통신과 문명신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구촌의 각 민족의 시조가 되는 시조신으로서 그 민족과 지방을 수호하는 지방신이 있고요. 네. 그리고 각 성씨의 조상 선령신들이 각기 그 역사 발전에 기여한 그 공덕에 따라서 역할을 맡아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천지의 기강을 바로잡는 24장과 28장, 옥추문의 48장 등 천상에도 군대 조직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들으니 천상 조화정부의 규모가 대단한데요. 각 성씨의 조상 선령신들도 참여하고 계신다면 저희 조상님이나 포정님의 조상님들도 참여하고 계시겠네요. 네. 네. 그런데 좀 전에 조화정부의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이 참여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네, 태상 중도사님 말씀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상 중도사님께서는 세상을 근본적으로 바로잡고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신명을 먼저 회원시켜 주어야 한다. 좋게 이화를 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지 달리 무슨 방법이 있겠는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원한의 살기를 내뿜는 무수한 원신과 역신을 다 회원시키기 위해서 상제님께서는 앞으로 오는 좋은 세상을 여는 주체로서 이 원신과 역신을 천상 공정에 참여를 시키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화정부의 구성 중에서 지방신은 각 민족의 시조신이다라고 하셔서 이해가 되는데요. 문명신과 도통신은 어떤 분들을 말씀하고 계신가요? 네, 먼저 문명신은 상제님의 천명을 받고 지상에 내려와서 네. 인류 역사를 주도를 하면서 인류 문명을 창조, 개화, 발전시킨 성신을 말합니다. 네. 현실 역사에서 보면은 각 종교계의 위대한 스승이라던가 과학자들 그리고 철인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네. 이 문명신들 중에서도 그 도의 경지를 깨달아서 도통한 신명들을 도통신이라고 또 따로 부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수많은 문명신과 도통신을 상제님께서는 지상에 살면서 그들이 닦았던 공덕에 따라서 네. 각기 역할을 이렇게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네, 그렇군요.
조화정부의 조직이 자연신과 인격신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인격신은 인간으로 살다간 신명을 뜻하는 거죠. 그럼 자연신은 어떤 존재인가요? 네, 인격신은 그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으로 살다간 신명이기 때문에 네.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인간의 그 의지와 감정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요. 그에 반해서 자연신은 인간이 아닌 자연물의 그 정령입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나무에 깃들어 있는 목신이라던가 바위신, 물을 다스리는 수신 등이 있는데요. 네. 인격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습도 천차만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애니메이션 원령공주를 참 재밌게 봤는데요. 거기 나오는 숲의 신이나 숲속에서 돌아다니던 정령, 요정 같은 존재를 자연신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요즘 우리 이제 수행을 많이 하는 도생님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이렇게 나무신과 대화를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이제 선정화, 빛꽃 요정님을 보시는 이제 도생님들도 많이 계신데요. 이런 존재가 자연신이라고 보면은 되십니다. 네. 사실 제가 그 초입 도생일 때는 그 상제님께서 그 자연신을 천지 공정에 참여시킨 것을 깊게 이렇게 깨닫지는 못했는데요. 네. 요즘 수행을 하면서 자연신의 중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깨닫고 있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천상 조화정부에 참여하고 계시는 자연신과 인격신 조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 그동안 쌓인 원과 한을 해원시켜주는 해원공사라고 하셨잖아요. 그럼 조화정부의 목적은 신명과 인간의 해원에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천지공사는 선천 5만 년 동안 원한을 맺고 살다간 묻신명들을 공사의 재료로 사용하셔서 그들의 원과 한을 인간의 역사에 투영시켜가지고 신인 하빌로 풀어내고 우주 가을의 새 질서로 이렇게 나아가는 이정표를 짜신 것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천지 신명들이 인간 세상과 천상에서 그들이 쌓은 그 공덕에 따라서 조화 정부에 그에 걸맞는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네. 그리고 그들의 뜻을 수렴해서 이 선천 세상의 원신들의 그 한을 끌어줄 수 있도록 새 역사의 이정표를 짜신 것이 바로 천지 공사인데요. 네. 그 조화 정부의 천지 신명들은 그 프로그램에 따라서 인간의 삶과 역사에 그대로 투입이 되고 인간과 함께 새 역사를 열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한마디로 조화 정부는 그 상생의 신문명을 여는 지구촌 역사 변혁의 구심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되십니다. 네, 그렇군요. 이정표라는 것은 어디를 갈 때 어디까지의 거리나 방향을 알려주는 그런 표지판을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우리가 운전할 때 어디든 이렇게 가면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이정표인데요. 그 상제님께서는 우주 가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인류의 역사 방향을 크게 두 갈래 길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네. 이 두 길은 성격이 전혀 다른데요. 상제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제님께서 만고 원신과 만고 역신, 세계 문명신과 세계 지방신, 만성 설령신 등을 불러 모아 신명 정부를 건설하시고 앞세상의 역사가 나아갈 이정표를 세우심으로써 상제님의 대이상이 도운과 세운으로 전개되어 우주촌의 선경 낙원이 건설되도록 물샐 틈 없이 판을 짜 놓으시니라. 네, 상제님의 이상이 도운과 세운 이렇게 두 갈래로 전개가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문자대로 보면은 세운은 세상의 울로, 도운은 도의 울로입니다. 상제님 천지공사는 그래서 세운공사와 도운공사로 이렇게 크게 나누어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네. 네, 세운공사는 지구촌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가을 개벽을 맞이하는지 그리고 세계 정치가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를 보신 그때부터 후천 세상까지 어떻게 전개가 되어서 후천 통일 문명이 열리는지 그 당신님께서 짜놓으신 세계 정치 역사의 설계도입니다. 네. 네. 그리고 도운공사는 상제님 도가 전개되어 나가는 섭리를 짜놓으셨는데요. 네. 그 가을 개벽을 극복하고 후천 성경 세계를 건설하는 주체인 상제님 도의 주인공들의 역사 설계도입니다. 네. 그러면 세운공사를 알면 세계 정치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알 수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상제님과 태모님의 그 말씀과 성적을 전하고 있는 도전을 보면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과 천지공사에 대한 내용이 가득 차 있는데요. 네. 상제님 천지공사에는 그 지구촌 대개벽 공사부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의식주 문제까지 사소한 일상생활에 있는 그런 공사까지 우주를 경영하는 천상조화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당연히 이 세상이 어떻게 매듭지어지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벽 상황으로 들어가게 되는지도 도전을 읽어보시면 상세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도는 상제님 도의 울로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세운과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세운이 세상의 울로라면은 도는 그 상제님 도가 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상제님께서는 그 세운의 원신을 그리고 도운의 역신을 붙여서 해원하도록 신명해원공사를 보셨습니다. 네, 말씀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세운과 도운으로 이루어진 천지공사 프로그램으로 인간 역사 설계도를 짜신 건데요. 그런데 어떻게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건가요? 예언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건가요? 네, 이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있습니다. 도전 3편 227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나는 예언자가 아니로다. 나의 일은 세상 운수를 미리 말함이 아니요. 오직 천지공사의 도수로 정하여 내가 처음 짓는 일이니라. 네, 예언은 어떤 일이 미리 일어날 것을 아는 것인데요. 네. 이 예언은 제3자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예언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예언은 상제님의 천지공사와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요. MC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이 세상이 둥글어가는 것은 신명들로 하여금 해원 공사의 역사를 시켜서 신명들이 해원을 하고 그 해원 공사가 인간 세상의 역사적인 사건으로 그대로 표출이 되는 것이다. 알기 쉽게 말해서 상제님이 보신 신명 공사에서 틀자 놓은 것이 사진의 원판이라면 인간 세상에 표출되는 것은 인화지에다 복사한 복사판이다. 인화지의 원판을 복사하면 조금도 안 틀리지 않은가. 네, 태상중도사님 말씀인데요. 네. 상제님의 천지공사를 사진의 필름과 인화지에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요즘은 필름 카메라를 안 써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 사진의 원판과 복사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이 원판은 천지공사 프로그램이고요. 복사판은 천지공사가 세상에 실현되어서 인류 역사가 둥글어가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또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네. 영화 감독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스텝과 배우들을 통해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내는 것과도 같은데요. 네. 영화 감독이 상제님이라면은 시나리오는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이고 네. 그리고 스텝은 천상조화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천상신명들입니다. 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우들은 우리 인류 역사를 전개해 나가고 있는 인간들이 배우 역할을 맡고 있는데요. 이렇게 배우들이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그대로 연기를 하는 것처럼 인류 역사는 상제님께서 프로그램 짜놓으신 천지공사 그대로 우리 인류의 그 삶이 1.1획의 오차 없이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아주 귀에 쏙 들어오는 그런 예시인 것 같습니다. 상제님께서 인류 역사의 총감독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데 상제님께서 천지공사로 기획하신 가을우주 통일 문명의 설계도가 어떻게 해서 인간 역사로 드러날 수가 있는 건가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신사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네. 네, 첫 번째는 우주의 변화 법칙, 이법이고요. 두 번째는 이치를 주재하는 신도 세계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의 역사, 사건인데요. 이 상제님의 천지공사는 자연의 이법을 바탕으로 수많은 신명들이 사람의 마음에 응감해서 현실의 역사, 사건으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상제님과 태상중도사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네, 상제님께서는 천하의 모든 사물은 하늘의 명이 있으므로 신도에서 신명이 먼저 짓나니
그 기운을 받아 사람이 비로소 행하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신명 정부에서 신명이 주체가 되어 먼저 선행을 하고 인간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표출되는 것은 신명 세계의 반영이자 산물인 것이다. 봄에 하늘에서 더운 에너지를 발사하면 땅에서는 그의 수능에서 초목을 발화시켜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무턱대고 회원하고 싶다고 해서 회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자연의 입법과 사람의 마음이 신명을 매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그런 걸 보면 사람의 마음의 힘, 에너지가 정말 크다고 볼 수 있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신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마음입니다. 네. 그 상제님께서는 이치는 하늘의 근원을 두고 사람의 마음에 갖춰져 있다. 천지는 나와 한 마음이니 사람이 천지의 마음을 얻어 제 마음 삼는다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살아가는 인간과 만물은 모두 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네. 인간과 자연 환경도 이렇게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데 하물며 인간으로 살다간 신명들은 사람과 반응하는 것이 아주 더 크겠죠. 네, 그렇죠. 네. 그 사람의 마음과 신도의 세계에 대한 상제님 말씀이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마음속에 성현을 생각하면 성현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영웅을 생각하고 있으면 영웅의 신이 와서 응하며 마음속에 장사를 생각하고 있으면 장사의 신이 와서 응하고 마음속에 도적을 생각하고 있으면 도적의 신이 찾아와 응하느니라. 그러므로 천하의 모든 일의 길흉 화복이 스스로의 정성과 구하는 바에 따라서 얻어지는 것이니라. 네,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갖느냐, 그리고 내 마음의 에너지, 즉 집중과 원력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응감하는 보호신명도 달라집니다. 네. 결국 내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인데요. 네. 그래서 상제님께서는 성사재인, 일을 이루는 것은 사람에게 달려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상제님 일은 모사는 제천하고 성사는 제인이다. 지나간 세상에는 모사는 제인하고 성사는 제천이었다. 하지만 상제님 일은 지나간 세상과는 정반대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사제인 성사제천이라는 고사는 소설 삼국지에 나오는 내용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나관중의 소설 삼국지 내용인데요. 네. 그 일화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네. 제갈공명과 사마의 부자가 이제 한참 싸우고 전쟁을 하던 때였습니다. 네. 제갈공명이 사마의 부자를 계곡으로 몰아 넣어서 화공, 즉 불로 이제 공격을 해서 사마의 부자가 꼼짝없이 불에 타 죽게 되었는데요. 그때 마침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사마의 부자가 도망을 가서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때 제갈공명이 비 오는 하늘을 보면서 탄식한 말이 모사는 제인이나 성사는 제천이구나라는 말입니다. 네, 그럼 상제님께서는 모사제인 성사제천을 모사제천 성사제인으로 바꾸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태상 종도사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모사는 제천이라 상제님이 천지공사로 앞세상 둥글어갈 틀을 이미 짜놓으셨다는 말씀이다. 그리고 성사는 제인이라 그 틀 그대로 집행하는 것은 사람에게 맡겨놓으셨다. 상제님께서 꼭 그렇게 되도록 모사를 하셨고 그것을 인사로 성사시키는 것은 상제님의 일꾼들에게 맡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 말씀은 인간이 모든 일을 이루는 때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우리 우주 1년의 시간 법칙에서 보면은 봄철은 우주의 봄철은 천존 시대, 여름철은 지존 시대였습니다. 우주의 봄, 여름, 그러니까 선천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보다 하늘과 땅이 더 존귀했던 시대인데요. 네. 이제 우주의 가을철을 맞아서 이때는 인존 시대, 인간이 가장 존귀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네, 도전 2편 22장 함께 보실까요? 네. 천존과 지존보다 인존이 크니 이제는 인존 시대니라.
이제 인존 시대를 당하여 사람이 천지대세를 바로잡느니라. 옛날에는 인간이 하늘과 땅만 바라보고 사는 세상이었다면은 지금은 인간의 뜻과 의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세상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천지를 바로잡는 주체도 인간이고 천지의 뜻도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결론은 우주의 가을 세상은 천지의 뜻과 이상을 완성한 존귀한 인간들이 사는 세상이며 증산상제님의 도를 닦는 것은 진정한 성사제인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네. 인존의 주인공이 되는 것이 천지가 사람 농사 지어서 성공을 한다. 이 의미와 같은 건가요? 네, 우주 1년 입법 공부를 할 때 상제님의 인간 농사는 인간 성숙, 인간 열매를 목표로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우주 가을에 성숙된 인간, 인존, 인간 열매는 다 같은 말인데요. 네. 우주 가을에 사람이 열매가 되는 것은 천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성숙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우주 가을을 맞이한 지금은 자신의 성숙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은 우주 1년에서 선천 5만 년 역사에 있어서 단 한 번뿐인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네. 태상 종도사님께서는 이때를 천지 성공을 할 수 있는 때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한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네. 이때는 천지 성공 시대다. 초목 농사 짓는 지구년에서 가을철이 되면 만유의 생명이 열매를 맺어 다 같이 성공을 한다. 또한 우주년에 사람 농사 짓는 것도 지구년에 초목 농사를 짓는 것과 아주 똑같다. 그리하여 이때는 하늘도 성공하고 땅도 성공하고 사람도 성공하고 신명도 성공하는 때이다. 그런데 하늘도 땅도 사람도 신명도 상제님 천지공사의 틀 속에 수용을 당해야만 성공을 할 수가 있다. 네, 진정으로 천지 성공을 하려면 단순히 이치를 아는 것이 아니라 증산상제님의 진리에 수용을 당해야지 성공할 수 있다는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입니다. 네. 진리를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제님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네, 아는 만큼 눈이 틔워지고 그리고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만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런데 상제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목적이 천지공사를 집행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는데요. 상제님께서 1901년에 천지공사를 보신 이후로 한참이 지났잖아요. 언제 신명들의 원한이 다 풀리고 후천 가을 세상이 오는 걸까요? 네, 그에 대해서 태상 중도사님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상제님이 신명 정부를 조직하여 천지공사를 보시는데 9년이라는 세월이 걸렸다. 그러면 천지공사가 인간 세상에서 매듭이 지어지는 데에는 얼마의 시간이 걸리는가? 상제님 일이 한나라 일에 그칠 것 같으면 참 바르고 쉬울 수도 있지만 이 일은 막중대사인 천하사이기 때문에 이렇게 더디고 어렵고 멀 수밖에 없다. 헌데 이제 그 도수도 거의 다 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시간에 세운공사를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선천의 오랜 역사 동안 쌓인 원한을 해소하는데 긴 시간이 걸린다는 말씀이시군요. 오늘은 상제님 천지공사의 틀을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보정님, 오늘 내용을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인간으로 오신 상제님께서 직접 짜신 인류 구원 프로젝트인 천지공사는 세상이 흘러가는 울로인 세운공사와 상제님 도가 굽이치는 도운공사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네. 세운공사는 선천 5만 년을 살면서 원한을 맺고 죽은 원신들이 해원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네. 그리고 도운공사는 세상을 바꾸려고 일어났다가 실패하고 죽은 역신들의 해원 프로젝트입니다. 네. 이렇게 해원을 주관하는 사령탑 신명조화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오늘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네. 저도 오늘 천지공사와 그 속에서 사람의 역할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보정님,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생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은 우주 1년이 12만 9,600년이라는 것은 다 아실 텐데요. 여러분은 우주 시간으로 따지면 몇 시간을 살고 계신가요? 우주의 시간으로 보면 인간 개인의 존재는 넓은 모래사장 속에 모래 한 알 정도밖에 안 되겠죠. 모래 한 알만 있으면 파도에 항상 휩쓸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만 수많은 모래가 모이면 파도를 막는 방파제가 되기도 하고 멋진 풍경이 되기도 합니다. 작으면서도 크고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인데요. 상제님 진리를 통해 인생의 의미를 더 크고 가치 있게 여기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